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에 10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때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땅으로 인도해 나갔던 좋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의 산성은 견고하고 그들 안악 자손들은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한 대장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했던 그 10 정탐꾼들은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쓰러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힘썼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갈렙의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 갈렙의 기사를 그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씀이 그 모세 율법에, 또 특별히 민수기 같은 말씀이나 여기 여호수아에게서의 여러 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갈렙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여기 나는 여호수아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른 10 정탐꾼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성실한 대로 보고하지 않을 때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성실한 대로 보고했고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행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갈렙 스스로의 고백에 그친다라고 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지만 지도자 모세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여기 이는 모세, 지도자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갈렙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지도자 모세가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단 더 나가서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갈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른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좋은 신앙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에 그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온전하고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갈렙은 그 지루하고 피곤했던 그 40여 년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육신적인 면으로만 보면 참 지루하고 피곤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막지대와 같은 숲도 많지 아니하고 시냇물이나 그 좋은 환경 도시도 많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 길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은 정말로 어떤 데는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수루 광야로 들어갔지요. 물이 없습니다. 광야 뜨거운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을 먹지 못한다.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다가 마라의 물을 발견했습니다. 야, 물 있구나. 먹었습니다. 얼마나 짜서 도무지 먹을 수 없습니다. 배탈이 납니다. 설사할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원망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양식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 광야 사막 지다에서 양식이 떨어지면 못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이리로 인도하셨느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때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조금 가니까 길이 험악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지금 나 있는 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길로 인해서 원망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때도 갈렙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많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모든 백성들이 금부치를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도 거기에도 갈렙은 거기에 가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모압 여인들이 고기를 차려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맛보는 고기 맛에 유혹이 되고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음란할 때도 그때도 갈렙은 경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평생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갈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도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좋은 신앙입니다. 저는 가끔 운동을 합니다. 제가 기질적으로 좀 위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운동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한 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좀 운동하려고 배드민턴을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목회자 쉬는 날이니까 하고 또 한 점 정도는 신방하고 저녁에 한 번 정도 가서 하는데, 근데 목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시간이 잘 안 나 못할 때도 있지만 종종 배드민턴을 합니다. 실내 클럽에 가서 동호회와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하루는 작년 가을쯤에 그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마침 그날은 그 체육관에서 제일 운동 경기를 잘하는 정말로 A조에 속한 에이스와 제가 짝을 이뤄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A조,
그다음 B조가 있고 C조가 있는데 저는 C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그저 조수 노릇만 하는 것이고 그분이 거의 잘하는데, 근데 이제 코트가 많지 않고 사람들이 많으면 한번 경기하고 나와서 코트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나와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교체해서 들어가서 코트를 사용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이제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런데 혼합 복식이 들어갔는데, 한 여자분이 들어갔는데 아주 운동을 잘해요. 이렇게 보면 운동한 사람들 알아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에이스한테 그래서 김 선생, 저 여자분이 상당히 경기를 잘하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저하고 같은 파트너가 그 체육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목사님 저 사람은 잘하는데 뭐가 장점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로 운동기기 들어가면 혼합복이나 이런 남복, 여복 들어가면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파트너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아는데 위치를 알고 게임 운영면을 알고 작전을 알고 그래서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못 따라주면 나 아무리 잘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못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흔들리는가 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상대팀이 훨씬 잘하게 되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내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경기가 그냥 죽을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셋째는 감기에 걸렸거나 몸이 피곤할 때 자신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스스로 포기해서 그래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는 어떠한 상황도 똑같다는 겁니다. 파트너가 못해도 자기 할 것 최대한 잘해서 자기 모든 거 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내 경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려워도 한다면서 대답이 뭔가 하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제 신앙이 딱 순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을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서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교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구원은 개인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 속에서 신앙생활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관계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좋지 않아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주저앉는다든지, 그때에 신앙생활하는 봉사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간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런 때에 교회를 이탈하든지 하는 사람은 좋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교회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어려움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교회들도 어려운 시험이 오고 역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성교회 말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상교회는 얼마든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서로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2장에 가면 오순절 보혜사 성령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사랑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내 것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나누어주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면서도 복음 전하고 막 났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장 이상적인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역자가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분들이 지도자예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 그렇게 훌륭한 조직,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데 6장에 가면 큰 시험에 들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그 안에서도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또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고 또 더 나가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 좋은 교회들,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초기에 바울을 도와서 선교 협력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는 일에 아주 열매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핵심적인 좋은 일꾼들, 거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 초기에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맞지를 않고 않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제1여선교, 제2여선교, 아마 선교 회장들, 아마 비중 있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일어난, 성경에서가 많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 보세요. 바울, 바블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싸움이 일어나요. 갈라디아도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시험이 오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좋으면 좋을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잖아. 근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보면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 때문에 못했다, 어떤 사람은 권사님 때문에 못했다, 어떤 집사님 때문에 못했다. 그거는 다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신앙 중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이 오면 어떤 성도는 기도를 중단하고 또 어떤 성도는 봉사를 중단하고 조금 더 지나치면 어떤 성도는 교회를 이탈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교단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때 처리하기도 가고 보고도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보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비슷해요. 편안할 때는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다가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하면 중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자리에 안 나오고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 자리에 안 나오고,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 노골적으로 연보하던 사람이 연보를 안 해요. 제가 봤어요. 또 그 보고를 받았어요. 심각한 사람은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갈렙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라갔다고 하면 갈렙도 반드시 쓰러졌을 거예요.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국난지 충신이요 가빈의 지연부라는 말이 있죠.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충신을 알아보고, 가정이 가난하거나 어려울 때에 어진 아내를 알아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편안할 때, 좋을 때는 다 잘해요. 다 똑같아요. 다 잘할 수 있어요. 한두 번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신자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흔들릴 때, 이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봉사하고, 이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위안하고, 이게 좋은 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렙의 그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돌아가자고 할 때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 길로 나가자. 그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상대원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더 좋은 은혜 주시고 또 더 연단하시려고 또 이런저런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때에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믿음 중심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갈 때 우리는 갈렙의 온전한 신앙같이 우리도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두 번째로 갈렙의 신앙은 불굴의 용기를, 백전불굴의 용기를 가진 신앙이 여기 갈렙의 신앙입니다. 여기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갈렙은 여기 보면 한 산지를 달라고 지도자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 산지는 아주 평범하게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서, 이거 비슷한 상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면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45년 전이고 이거는 45년 후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때의 여건 상황은 비슷해요. 그 달라고 하는 산지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회피하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정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45년 전에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10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했는가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농사도 안 되고 척박하고 거기 가서 농사도 될 수 없고 특별히 더더욱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대장부들이야. 키가 얼마나 크고 우람하고 모든 요새가 되어져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간단 말이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죽었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3장에 그렇게 13장 후반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14장에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자가 약 얼마 되는가 하면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이 성경학자들 추산으로 약 200만 이상을 추산해요. 그 보고를 받은 200만 이상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곡했다 그랬어요. 엉엉 우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기까지 살아보겠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목표했던 그 땅이 이렇게 적과 꿀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견고하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이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이 소리내서 엉엉 울었다라고 하면 소리가 어느 정도가 났을까요? 아마 그 소리는 적어도 몇십 리 밖에서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 한밤에 그 늑대 같은 경우 우 하고 울면 말이죠, 멀리서도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200만이 막 통과하고 울었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내려보실 때, 내려보실 때,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물을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뭐 먹고 살았어요? 뭐 먹고 살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지면에 쫙 깔린 게 있다 그랬죠. 뭐예요? 만나예요. 그거 없으면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해가 뜨면 저짝에서 구름 기둥이 몰려요. 얇은 구름이면 구름이 있어도 더위가 안 쓰는데, 두툼한 구름, 뭐 몇십 미터인지 몇백 미터 되는 구름을 몇십 리 밖까지 쫙 가려주면 그 임대된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올리가 되고, 저녁이 되면 불기둥이, 하나님이 보내준 불기둥이, 여러분 불기둥이라고 해서 무슨 뭐 모닥불 같은 거 해서 뭐 저 가벼운 불기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화를 그리는 화가가 그리는 불기둥을 보니까 그 불기둥이 굵기가 얼마나 굵은지 운동장만이에요, 운동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실 운동장만큼 그 둘레가, 그런 불기둥이 만약에 광야에서 쫙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주변에 한 10리까지는 따뜻할 수 있을까요? 몇십? 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침 되면 하나님 신 만나를 먹었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기까지 오는데 해줬어요. 이걸 보고 듣고 먹고서도 지금 열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두렵고 낙심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76편, 77, 78편에 보면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느냐? 한마디로 요약할 때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백성들이 너무 낙심되고 너무 두려워서 그 어떻게 했냐면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여기 살 수 없다. 그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막 격동되고 격앙이 되면요, 그때 나가서 그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죽입니다.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200만이 지금 전부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제 우리가 더 살기 없어, 여기서 죽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 나가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한다라고 하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간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가 가져온 포도송이 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했지 않느냐? 칼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들어가자. 저들은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따라서 못하겠다,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만약에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블레셋이 두렵다고 뒤로 물러가다 숨어 있을 때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가지고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오나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의 무기는 배틀채 같은 창자루고 칼날이고 그런 걸 가지고 온대.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지금?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예, 물맷돌이 아니에요. 다윗의 무기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물맷돌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가노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뭘 가지고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삶의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나는 못한다, 나는 못 지게 한다 물러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만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건과 환경 바라보고 나는 못하겠다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으지.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갈렙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 여기 11절에 보면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여기 여전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 또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물론 이것은 문맥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갈렙이 건강이, 육체적인 상황이 건강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 건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면 이 건강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기서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하다는 것은 신앙을 기초로 해서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이래요. 한 달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권사 취임 64분 하셨죠. 저도 와서 권면하고 했는데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우리나라는 늦어. 다른 데 가서 뭐하면 그냥 다 손도 중국 가서 손자는데 안 들라고 그래. 눈치 봐가면서 남 들면 들 아니면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번쩍번쩍 들어보세요. 성가대는 없어요? 손 들어. 손 내리세요. 예. 그때 취임할 때 제가 와서 권면했죠. 3가지 권면했습니다. 제가 3가지 권면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제가 나와서 권사님 불러서 어떤 권사님 아무개 지적했어요. 나와서 3가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것도 잊어버리는데 그게 지금 벌써 한 달도 더 지나 어떻게 알아야 하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릴 게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안 잊어버려야 좋은 권사님 되고 권사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3개 다 하지 않고 하나만 할게요. 제가 권면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권사님이 되라 했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다시 말하면. 예?
여러분, 잠깐 며칠을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잘하는 거, 1, 2년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환경에 변화가 있고,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변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하고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중에서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서 잘 맞추셨어요. 응? 몇 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기자나 시편에 보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다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변함이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 정확히는 한 3년. 우리 교단에 장로 장립식이 있어서 저도 그때 안수위원이 돼서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근데 그때 총회장 목사님이 그 노회에 속한 그 총회장도 그 노회, 그 안수를 받는 교회도 그 노회니까 그 총회장이 그 교회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총회장님이 그 안수를 주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이렇게 설교하다가 설교 시간에 자기가 이 교회 사정을 잘 아는데 이 교회가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저도 잘 알아요. 예전에 그 교회는 저희 친구 목사가 신부했던 교회라 잘 알아요. 그 교회 시험이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흔들리고 교인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회장 목사님이 그때 하신 얘기가, 오늘 안수받는 이 아무개 집사님은, 이분은 그렇게 사실은 저희가 봐도 그렇고 들어도 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것도, 세상적인 어떤 모든 좋은 조건이나 어떤 좀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날 가 보니까 키도 작고 다리도 조금 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이분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래서 수틀리면 나가고 나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결같이 있어야 할 때 있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계속 그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안수하더라고. 작은 교회에서 그 사람 안수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좋은 거, 실력, 능력, 그거 보고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 교역자들도 사람 외모를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 선자가 누구예요? 그때 선자 누구예요? 다윗왕 기름 부을 때 선자 누구예요? 예레미야인가 이사야인가 누구요? 생각이 잘 안 나? 누가 옆에서 하나가 사무엘 하니까 이제 사무엘 쳐져나와요.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이 세 아들 다 하나씩 들어오래서 이렇게 보니까 엘리압 장자가 들어와요. 잘생겼어. 키가 어떻게요? 아, 여호와께서 기름 부실 자가 바로 앞에 있구나. 기름을 딱 들어서 기름불을 들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와 같지 않다.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중심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산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어리고 다윗 기름을 부으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정말 드물어요.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많이 있어요. 노아도 모든 죄로 홍수로 멸망하는 그때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인류가 물로 홍수로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니까 포도 농사 져서 잘 되고 포도 먹고 대취해가지고 벌고 먹고 망령된 행실을 하다가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는 자리는 엘리야 선지자는 한 번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려잡고 한 번 기도하면 묻혔던 닫혔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하고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가지고 모든 송아지를 태우는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아방의 왕후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편을 보고 노뎀나무에서 광야로 도망가다 노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구약의 그 열왕기 역대 이 왕들 그 서신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예 비교할 것도 없어. 다 타락한 왕들이니까. 그런데 남왕국 유대 왕들은 그래도 믿음 좋은 왕들 많잖아요.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왕이나 다윗, 솔로몬 같은 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고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다 타락해. 사울왕도 타락하고 다윗왕도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던데, 저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면 저는 항상 가르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규정할 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다윗의 좋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거의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근데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을 이겨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갖고 주변 나라를 섬멸하고 다 잘 되니까 사무엘 6장에 가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다윗이 침상에서 저녁에 일어나 왕궁을 거닐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낮잠을 잤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적군과 피를 흘리며 싸울 때입니다. 지금 적군이 피 흘리고 싸우면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붙잡고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죠. 그런데 낮잠을 자다니요. 얼마나 지금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타락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 밑에서 목요하는 여인 보니까 음력이 발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속이려고 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우리아 한 사람만 죽이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소대면 소대, 중대면 중대 같이 가라. 저 성 밑에 같이 보내줘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죽어요. 우리아 죽이는데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 꾸며내서는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네게 다 주겠다. 그랬던 솔로몬인데 나중에 타락해서 여인들을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솔로몬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성경 자세히 안 보는 사람은 솔로몬이 그런 죄에 젖은 거 모르는 사람 많아. 솔로몬이 그냥 좀 타락했지 이 정도. 솔로몬이 바알을 우상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뭐, 예? 성경의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성도가 변함없이 온전한 길 걸어가는 건 정말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렙은 지루하고 피곤했던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백전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고 변함이 없는 이 믿음의 길을 지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다 광야에 쓰러질 때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갈렙이 그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받아서 개간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것은 갈렙은 하늘나라에 갈 때에 큰 자가 돼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 영광을 크게 받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나라에 가면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하늘나라는 다 똑같아요. 그래. 왜 다 똑같냐? 아유, 천국인데 천국 가서도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으면 불공평하고 그거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는 다 똑같아요. 그래요. 하늘나라는 다 똑같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늘나라 다 똑같아요? 예, 구원받아 들어가는 건 다 똑같아요. 구원받아 들어가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들어가서 받는 거는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가 하늘나라에 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공자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진짜 성공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달려도 하늘나라에 가서 작은 자는 참된 성공자가 아니야. 그런데 갈렙은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가 될까요? 작은 자가 될까요? 큰 자가 되죠. 큰 자가 돼요. 마지막으로 갈렙은 하늘나라에 가서만 큰 자가 받는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갈렙의 심령 속에는 족과 꿀이 흐르는 심령.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어디 안에 있느니라? 누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갈렙 같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족과 꿀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사막과 같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같이 되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예레미야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심령은 철철이 시절을 따라서 늘 입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심령은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가봤어요? 사막에 가갖고 사막에 있는 그 나무나 풀을 만져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사막에 있는 풀이나 꽃을 이렇게 가서 만져보면은 얼마나 딱딱한 줄 압니까? 그 더운 바람이 계속 해가지고는 이런 잎을 하나 만져보니까 쇠 같아요. 쇠 같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렙같이 참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 심령이 족과 꿀이는 심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어여가고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이 돼. 예수를 믿어도 참된 만족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평안도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쁨, 평안, 뭘 보고 평안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지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몰라요.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한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할 때 그 수준에 올라가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공감을 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강대상에서 어떤 것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왜?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는지 알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서 알지어다? 그렇지, 맛보아서 알아라. 맛보아서. 여러분, 수박을 보기만 하면 알아요, 못 봐요? 맛이 모르잖아. 쪼개서 먹을 때 이거는 잘했다. 과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갈렙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갈렙 같은 이런 축복을 이렇게 지상에서도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큰 자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온전한 신앙의 말씀